오늘 그 23장 16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16절 말씀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의 이제 주제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가끔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통로는 선지자거든요.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하나님이 오직 하시는 말씀의 통로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호진아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꼭 뭐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별로 없어요. 모세야 하고 부를 때 이런 거 외에는 별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게 없는데 거의 대부분 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야 너희는 지금부터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하도 가짜만 얘기하니까 그래요. 가짜만. 거짓말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얘기를 듣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그런 급변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이 굶어 죽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사람이 굶어 죽거든요. 우리 남한은요, 이 굶어 죽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노인들 있죠. 혼자 사는 노인들은 일주일에 막 서너 차례 그 동사무소에서 막 반찬 해가지고 나르고, 그 다음에 쌀 떨어져가지고 혹시 굶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막 쌀도 푸대로 그냥 막 갖다가 배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김치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막 김치도 담아가지고 막 갖다가 주고, 그리고 이제 복지사들을 해가지고 노인복지에서 혹시라도 못 먹고 죽는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직접 가가오 방문하고, 이게 우리나라는 시스템으로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나이 먹어가지고 살 집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복지사들이 또 동사무소에서 살 집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집세도 대신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 뭐 거동비, 서울 시내 어디를 가든지 공짜로 다 다닐 수 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죠. 여러분 이게 그야말로 이게 몇십 년 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인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바로 휴전선만 넘어가면 북한은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사다들이 지금 태반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똑같은 그런 나라지만, 같은 민족이지만, 또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왜 있냐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현대사회에서 이 김정은이가 미사일만 안 쏴도 그러니까 돈 쓰는 것 중에 가장 아까운 돈이 있대요. 돈을 그냥 불태우는 거 있잖아요. 돈을 불태우는 거. 그게 뭐냐면 불꽃놀이 있잖아요. 하늘에다가 돈 막 불꽃 만들어가지고 막 뻥뻥 터뜨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와 하지만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완전 돈 불태우는 거예요. 전혀 효과가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불태우는 것처럼 똑같은 게 뭐냐면 미사일 쏘는 거. 북한이 작년에, 한 해 동안에 미사일, 탄도미사일, ICBM부터 대륙간 탄도탄, 해가지고, 이 미사일만, 방사포 빼고 미사일만 한 180발?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막 하늘에다가 터뜨리죠.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는지, 북한은 모든 세계와 이 교육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유엔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교육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는지 막 뻥뻥 터뜨리고 막 하는 거 보면, 근데 문제는 국민들은 굶긴다는 거죠.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생돈을 불태우기는 태워도 국민들에게 먹을 건 못 주는. 이게 바로 뭐냐면 가짜니까 그래. 사람이 가짜. 거짓이니까. 인간답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가짜를 만나면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왜 피곤하냐면 가짜를 만나서 피곤한 거예요. 거짓을 만나기 때문에. 그럼 거짓의 특징이 뭐냐?
거짓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이 항상 자기중심. 자기중심의 사람은 이건 가짜예요.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기 때문에 서로 인간끼리 서로 협력하고 돕고, 자, 이런 그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요, 이 뇌에. 그런데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매일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그 사람들은 이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죠. 뭐 이재명 같은 사람. 이재명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거든요. 오직 자기만 딱 생각하고 결론에 가서는 그 이번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영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조금만 신경 쓰면 안 죽을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성남 FC 돈이라든지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이재명이 주관한 거하고 검찰이 조사를 받을 때 이거는 내가 지시해서 비서실장은 아무런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기소장에다가 바로 이 공범, 함께 공모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공무원은요 퇴직했어요. 64세 나이가 64세인데 퇴직 공무원입니다. 연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금 받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 재임 기간에 형사 고발돼서 법적 처벌을 받고 형사 기소가 돼가지고 바로 이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면 여러분 안 나와요. 연금 한 푼도 안 나와요. 땡전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평생 동안 그 봉급 뭐 200, 300 받으면서 살았는데 연금 빼면요 완전 죽은 시체예요. 여러분 연금 당장 못 써줘보세요. 그 공무원이 퇴직해가지고 연금 안 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나 못 살아고 다 그러시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이거 기소돼가지고 재판 받으면 이거는 큰일 난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목숨을 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재판을 못해요. 기소 중지돼요. 그러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반절은 나와요. 자기 부인에게 반절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만 생각을 다 했겠죠.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 리더 옆에 있다가는 이건 못 산다니까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이렇게 이혼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이기적인 사람 있잖아요. 이기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딱 온 게 뭐냐면 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런 사람. 틀림없이 이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한마디 했는데 여자가 그 성형수술 하는 사람, 성형 중독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틀림없이 집안 가사 다 탕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남편이 와가지고 이혼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혼을 한대요. 그래서 성형수술 3번 이상 해도 이혼 사유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 많이 할 필요 없어요. 3번만 해도 성형 중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고치면 2번 고치고 싶고 2번 고치면 3번 고치고 싶고 집안 형편도 안 되는데 계속 이제는 얼굴을 떠나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못 살아요. 함께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남자들이 찾아가지고 이혼시켜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게으른 사람.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사람 있죠? 온갖 씻지도 않고 말이죠. 냄새 풀풀 나게 하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좀 결혼해서 좀 피곤해서 그러긴 했는데 이 아가씨 때부터 자라날 때 어머니가 설거지 하나도 안 시키고 청소 하나 안 시키고 여러분 여자 옷 벗은 거 그대로 놓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 절대 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문제는 지금 현재 항상 자기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주변 사람, 옆 사람이 반드시 피해를 봅니다. 근데 그 반대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이 성공해요. 한 사람이 희생하고 한 사람이 헌신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옆에 한 명만 있어도 옆에 사람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몰라요. 별로 반응이 별로 없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반응 없어도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이 지적 능력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호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감정적 반응 없어도 괜찮아요. 예. 근데 문제는 주변에 내가 헌신하면 주변이 다 좋아진다는 거죠. 내가 욕심을 내고 욕망을 가지고 내 것만 챙기면 주변 사람이 다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만큼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냐면 이 다윗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앞부분에 이제 그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다스린다. 이 다윗의 줄기, 다윗이 뭐냐 이거죠. 응?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형이 있어요. 형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형들이 있는데, 그리고 다윗을 지도할 그 당시 왕 사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태도를 한번 보세요. 자,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적이 나타나가지고 막 등치도 크고 막, 그리고 그 가지고 온 창 보니까 막 배틀 채갖고, 그 다음에 뭐 키 큰 거 보니까 막 뭐 육적 장신에다가, 자신들 보니까 메뚜기 떼 갖고 말이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 되면 왕이라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나가서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자기 끝이니까, 이거 사울은 눈치만 살피면서, 야, 니들 중에 그 나갈 놈이 하나도 없어? 야, 니들이 군인이야? 야, 이놈들아, 니들이 군인이라고 군복 입고 왔는데 여기서 적군 골리앗하고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냐? 자, 이렇게 말만 많은 지도자 있죠. 실천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 말만 막 하는 지도자, 이 지도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 여러분 잘하시네. 있어. 말만 막 해. 하나도 행동은 안 해. 그런 지도자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형들은 말이죠. 형들은 이게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사랑을 하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형들이 말이죠. 꼬아가지고, 야, 너 지금 전쟁터 구경하러 왔어? 이게 말이나 된 얘기입니까?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아버지가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이 전장터에서 잘 먹나? 힘든가? 이거 확인시키려고 지금 저 막둥이 아들 보낸 거 아닙니까?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근데 형들이 보니까, 막둥이가 와가지고 빌빌 배앓이가 꼬인 거야. 야, 너 여기 전쟁터 구경하러 왔어, 이놈아?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렇죠. 자기 책임과 의무는 안 하는 사람. 와, 여러분, 이 형제들이 있으면요, 피곤해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머니,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형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언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다윗 같은 경우는 형들의 말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과 믿음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별의별 인간 다 만나는데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성공을 해요. 그게 뭐냐? 내가 싸우겠다. 내가 하겠다. 거기 싸우러 나가면 죽을 거 뻔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적장신하고 양치는 목동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 다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배틀체 같은 그런 큰 창을 들고 말이죠. 휘둘면서. 아니,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이 골리앗을 그 양치는 목동 그 양가죽으로 그 치마 하나 둘러가지고 입고 나간 이 목동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고요. 상대를 한번 보세요. 근데 세상 일은요, 꼭 사람 눈으로, 세상 일은 꼭 사람 눈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일은 꼭 인간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생각으로 보면 참 보잘것도 없고, 인간 생각으로 보면 참 희망이도 없고, 매가 없고, 인간 생각으로 한번 보면 가난하고, 인간 생각으로 보면은 뭐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인간적으로 보면 저거는 뭐 안 된다 이 생각하지만, 다윗의 생각에는 사람의 눈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나아가서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끝냈잖아요. 돌멩이 하나에 성령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위엄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물맷돌 던지고 확 던졌는데 여러분 그때는 눈 감고 던져도 머리 정통으로 맞아요.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응? 그때 눈 감고 던져도 빡 맞는다니까요.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잘 돼. 안 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오죽이나 하면 예레미야가 오죽이나 하면 야 너희들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응? 하나님께서 오죽이나 거짓말을 하면 오죽 거짓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이 하는 선지자에게 하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 말을 듣지 마라. 오죽이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던져서 일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네가 살아있으면 내 말을 이해를 못한다. 그리고 오늘도 이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항상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생각을 하니까 가짜에게 속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정에 호소를 하면요, 이 굉장히 쉬워요. 설교가 쉽습니다. 저도 이 부흥사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이게 살짝 어떻게 하다 보면 감정에 호소하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요 금방 잊어버려요. 설교 듣고 여기 나가면 바로 잃어버려. 그러나 한 절씩 읽으면서 그냥 지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지적 능력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거는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믿음이 막 성장을 해. 그런데 감정의 이 호소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 막 세상에 막 두려울 게 없어. 그런데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쭈그러들어가지고 혈기만 나와. 그냥 혈기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교회 안에서 은혜는 사라지고 혈기만 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병들어서. 그 사람은 심령에 병이 들어서. 왜? 양식을 못 먹으니까 그건 병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혈기가 왕성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굶어가지고 병든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교회 안에서 왜 자기 목소리 내고 왜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왜 소리 지르고 왜 지멋대로 안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지 생각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병든 거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거는 바로 병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선지자가 가짜로 예언하니까 거짓을 예언하니까 그걸 듣지 마라 하면서 바로 그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면요 가짜들이 엄청 많이 나타난다니까. 응? 요즘에 TV에 넷플릭스 시리즈로 정명석 시리즈가 8차례가 나오는데요. 정명석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아기동산도 나오고, 응? 아가동산 있었던 사건, 나는 신이다라고, 나는 메시아다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나와요. 전부 다. 그래서 8차례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왜 넷플릭스가, 왜 나는 신이다를 하겠습니까? 기독교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 이러면 파괴되는 겁니다. 기독교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완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됐을 때에는 말씀이 없이 부흥되면 반드시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지키는 사도가 돼야 돼요. 네? 네, 말씀을 지키는 사도. 네, 이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할 때는 어떤 선지자가 나오는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예언을 주의하라 이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가르친다. 자, 그 다음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너희는 형통할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거짓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 같이 자기 백성들을 굶겨 죽이고 그 자기 나라를 처참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정부, 이런 나라에 대해서 막 그 흠양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있다니까요. 자기 백성 하나도 못 먹이는 사람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한심하죠? 얘들이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짜. 거짓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도대체 간에 요즘에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발 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1년에 그렇게 180발씩이나 막 미사일을 쏘아댔으면 도대체 간에 그 돈이 어디서 난다냐. 응? 저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팔아가지고 생긴 돈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공장이 잘 돌아가가지고 해외와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번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북한은 지금 무역을 못해요. 북한 제품을 석탄도 수출을 못해. 응? 북한은 완전히 현재 고립되어 있어요.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모든 무역과 교육을 중지시켜놨고, 유엔에서 유엔 제재를. 그 다음에 북한과는요 돈 거래도 못해요. 돈 거래도 못해. 왜? 전부 다 이 달러는 미국이 다 그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돈 거래는 이 세계 금융과 은행은 미국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저 카드에서 그거 하나 먹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밥값을 낼 타이밍이 되는데 밥값을 안 내는 거야.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이 이거 곰탕 먹은 거 목사님 계산할 차례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 이거 카드로 계산 못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이거 계산하면은 우리 집사람 핸드폰에 띵동 해가지고 얼마 쓰는가, 어디서 얼마 쓰는가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 여기서 이거 못해. 그래. 그래서 야,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그렇다니까요. 예? 어디서 카드 쓰면 띵동 다 나와요. 돈이 다 어디서 썼는지. 이렇게 전 세계가 돈 움직이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북한이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 폭탄을, 미사일을 개발하나 그 말이에요. 어딘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잠깐 이렇게 보니까, 와, 이 북한이요. 그 비트코인 있잖아. 이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는 미국이 감시를 못해요. 이게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몰라. 암호화폐는. 그런데 북한에서요, 중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있죠. 제일 영리한 애들,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얘들을요, 해킹 부대를 만든대요. 컴퓨터 해킹 부대를 만들어서 제일 영리하고 똑똑한 스마트한 애들을 해킹 부대를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걔들이 바로 도둑질을 하는 거야. 암호화폐를 해킹을 해가지고 돈을 자기 통장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를 해킹해가지고 쌓아놓으면 이게 돈이 되잖아요. 세계에서 6조 원 돈이 해킹이 됐는데 그 중에 3조 원이 북한이 해킹해 먹었다는 거야. 반절이나. 야,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저들이 지금 불장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야, 나는 그걸 보고 북한도 참 보통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북한이 잘하는 게 뭐예요? 사람 죽이는 무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 제재하고 있는 미사일 계속 쏘아대는 거. 그 다음에 또 북한이 한때는 슈퍼달러 돈 있잖아요. 돈 찍어내는 거. 가짜 화폐. 달러 똑같은 유조지폐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마약 밀매해가지고 돈 버는 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마약 밀매, 가짜 유조화폐 만들어, 해킹해서 도둑질해, 하지 말라지 계속해.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니까.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그런데 그런 나라를 흠모하고 찬양하고 그런 나라의 지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전체에. 이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당 지도자가 되고 말이죠. 국회의원이 되고 금패치를 달고 있고. 이런 나라,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절박한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조금이라는 힘이라도 여러분 보태서 이 선지자가 왜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한 이유가 뭔가, 진리가 뭔가, 정의가 뭔가를, 공정함이 뭔가를 바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음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의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이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매도 맞아봐야 아픈 줄 아는 것처럼, 불도 뒤어봐야 뜨거운 것처럼 끝날에 가면 너희들이 그때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망할 민족인지 살 민족인지 국민들의 태도를 보면 알아. 국민들의 태도를. 세상에 이걸 모르고 지내. 여러분, 이게 지식인이라고 30대 40대 있지 않습니까? 기성세대, 이제 막 청년에서 기성세대가 되고 자기들이 막 세상을 다 주물럭거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 잘못된 이념에 빠져, 잘못된 교육에 빠져, 전교조의 잘못된 교육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그런 국가에 대해서 그거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사고방식이 지금 심각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50대 60대가 되고 이 땅의 주인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죠. 예, 지금 현재 전 국민 개조운동 벌이지 않으면 안 돼요. 전 국민 개조운동 벌려야 돼요.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니, 북한과 중국은 지금 현재 협력관계, 동맹관계, 또 침략을 하는 러시아 같은 경우도 북한과 동맹관계 다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뭐 할 겁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혼자 그냥 일본을 계속 적으로 만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방어합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옆에 일본이라도 서로 동맹관계를 맺고 좋은 시절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뭐 친일파라느니, 무슨 내국노라느니, 무슨 개묘 늑약이라느니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아니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거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의 세상이 펼쳐질 때 거짓을 얘기하고 이 가짜로 말하는 거에 속아 넘어가고,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끝날이야 가서 그때 깨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한다. 가짜들은 내가 안 보냈어도 막 다름질해서 뛰어가고 내가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예언을 한다.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지도 않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지도 않은 인간들이 지 멋대로 그렇게 선지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에 가득 계신다.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말에 내가 꿈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 같겠느냐. 알고가 같겠느냐. 꿈꾼 선지자는 꿈은 얘기하고 내 말을 받은 선지자는 말을 얘기해라. 겨와 알곡이 어찌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겠다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을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백성이 별로 유익함이 없는 선지자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분열하는 사람, 분열주의자, 갈라치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리 떨어지게 하는 인간. 이건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게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용인에 사는 소아무개라고 있어요. 그 아무개 목사라고, 이분이 갑자기 그 이영훈 목사, 여의도 성공교회 이영훈 목사하고 무슨 부활절날 퍼레이드를 한다고 막 큰 대형 집회를 한다고 광고를 내고 포스터를 내고 막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뭐 교육부에서 뭐 후원해주고, 뭐 문화체육부에서 뭐 지원해주고 막 해가지고 관공서가 막 거기서 지원해, 이런 행사에 거기서 돈을 타내가지고 퍼레이드를 한대요. 근데 평화의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평화 퍼레이드. 야, 여러분 지금 강원도에는요, 평화동산, 평화공원, 그 다음에 평화차 다 없앴어요. 전부 다. 왜냐? 문재인이 가짜로 평화를 얘기하면서 바로 대한민국에 평화의 시대를 열자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시키자, 종전선언을 하자, 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으로 평화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게 가짜 평화예요. 여러분 진짜 평화를 원하거든. 로마의 그 장군 베케티우스의 말처럼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날마다 호전적으로 핵폭탄 개발하고 미사일 쏘아대고 저런 친구들하고 우리 평화롭게 같이 살자는 게 말이나 된 얘기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싹 다 평화따 들어가는 거 다 없애버렸어요. 정말.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일로 바꿨어. 그걸로 통일로 다 바꾸고, 통일동산으로 바꾸고, 평화공원을 통일공원으로 바꾸고 다 바꿔버렸어요. 아니 가짜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거죠. 정신적으로. 오늘 얘기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가짜들 때문에 그래서 이 서광석 행진이 평화행진이야. 평화행진, 평화 퍼레이드. 아니 지금 세상에 교회가 지금 평화 퍼레이드를 지금 해야 됩니까? 그 머릿속에 과거에 문재인 때 가짜 평화가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평화 퍼레이드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 연합기관이 몇 개 있어요. 한기총, 그 다음에 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 다음에 한국교회연합, 한교연, 이렇게 3개의 연합기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절에 평화 퍼레이드를 하든지 뭘 연합예배를 드리든지 한기총하고 한교연하고 함께 서로 논의하고 전화해서 상의해서 그걸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절이 뭡니까? 잠자는 자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온 세계에 축제로 여는 그런 부활의 축제의 절기를 갖다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지들끼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될 일입니까?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교회를 선동하고 목회자들을 움직이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이게 심각한 이게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다고 하면서도 가짜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 그는 내가 치겠다. 나는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가 매우 심각한 그런 시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33절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였고. 자, 이 엄중한 말씀이 뭐냐? 백성도 찾아오고 제사장도 찾아오고 선지자도 찾아오고 다 찾아오는 거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되 하고 물어보면 예레미야 너는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버리셨다고 해라. 34절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는 자들, 자기의 이성적, 자기의 철학적 사고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망령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거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이성적 판단, 자기의 철학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좀 쉽게 알아듣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뻥치는 거야. 뻥치는 거. 뭔가 이제 쉽게 알아들었죠? 네. 이래 가지고 이게 교회가 되겠냐 이거죠. 이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떠나는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 이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도 계속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자기 생각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했습니다.